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 좀 작네요. 네, 평안에 대한 말씀, 이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오므리가 누굽니까? 오므리 처음 듣습니까?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아합의 아버지로서 이 아시리아의 문서들과 이 고고학 발굴 자료들을 보면은요, 이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이 아합의 통치 기간에 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대 번영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그 작은 나라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도 있고요, 또 유다도 있고요, 또 뭐 블레셋 같은 이런 그 군소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큰 지도자급의 그런 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큰 제국들과 겨룰 정도의 힘은 없었지만 이 주변에 블레셋과 모압 같은 나라들을 성경을 보아도 이 지배했다, 정복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 등장합니다. 이 오므리와 그의 후계자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에 번영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 번영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때 오므리는 세 가지 독특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첫째로 무역 강국이었던 이 페니키아 사람들과 전략적으로 함께 가까운 사이를 갖습니다. 이 긴밀한 동맹을 맺는데요.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 아합을 누구하고 결혼을 시킵니까?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 둘째로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비슷한 국력과 인접한 국가와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남유다와 전략적으로 동맹을 또 맺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의 딸을 유다로 보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평안의 시대를 위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유다 왕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이 셋째로 이 오므리 왕조는요, 이 요단강 동쪽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뻗어나가려면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때 이 오므리가 이 모압을 정복했다는 그런 사료가 이 메사라라고 하는 이 석비에도 새겨져 있거든요. 이 당시 최강대국이 아시리아였는데 이 아시리아의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표현이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조가 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없어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후대에도 이 오므리의 집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합이 나쁜 새끼라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합이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자료들과 고고하게 의존해서 이 오므리의 치적을 밝혀야 할 정도로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오므리 왕조의 왕들이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갔던 길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지만 오므리 왕조의 자손, 이 오므리를 비롯한 이 왕가의 후손들은 다 뭘 구했습니까? 누구의 평안을 구했어요? 내 평안을 구했잖아요. 내 평안을 구한 게 잘못이었다 이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평안을 추구했고, 또 대대로 평안을 추구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계속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한 평안이었다고요? 한 사람을 위한 평안,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만을 위한 평안,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위한 그런 평안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므리 왕조를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대가가 지불되기 전까지는요. 한번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은 곳이 어디죠? 나봇의 땅이죠. 이 포도밭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서 죽었던 그 사람. 나봇이 왜 죽었습니까? 아합의 욕심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아합이 탐내던 포도원을 안 줘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포도밭 사고 팔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내려오는, 이것은 금전적인 것으로 바꿔서 우리가 설정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유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요람의 아버지 아합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아들이 이 죄를 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대가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솔로몬 이후에 아주 평안한 시기, 번영의 이 시대를 이 사람들이 보내고 있었지만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오늘날 같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평안의 동기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평안의 이유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이것을 보고 벳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다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르암 북은 구르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야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새번역과 개역개정 성경을 조금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번역 성경은 일반적인 신학교에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번역본이고요. 훨씬 더 원문에 가까워서 현대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근데 또 간혹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훨씬 더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도망이 아니라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요람의 심판에 이어서 이 남유다 왕, 이 아하시야와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리마인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아합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마침 이 유다 왕 아하시야는 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이 부상을 당해서 요양 중이었던 이 외숙부를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같이 있는 겁니다. 최고 권력자 두 명이 한 군데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 둘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급히 이 미친 듯이 몰고 온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급히 몰면서 온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람과의 전쟁 소식을 가져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평안의 소식,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온 줄 알고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냈는데 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전령들이 오히려 예후 편에 섭니다. 내 편에 설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 내 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인데 어이없이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길랏 라못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승리의 소식, 그 평안의 소식이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평안의 소식을 기다렸으면 어리석게도 전령이 2번이나 돌아오지 않았는데 반란군을 마중을 나갑니다. 거짓 평안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도 평안의 소식을 가지러 온 줄 알고 나갑니다. 결국 요람은요, 예후의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요, 이 요람과 함께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던 이 남유다 왕, 이 아하시야가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지금 외숙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하시야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들은 대대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아합의 자손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아하시야가 예후의 반역을 보고 무기토까지 도망갔지만 결국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아합의 손자가 되기를 원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사실 그가 살 길은요, 도망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한 번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탁월한 왕이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강력한 왕정을 마련했고 이스라엘 최초로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전제의 군주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시대를 살았던 왕,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요. 그런데 이 다윗과 오므리 왕조의 왕들은요, 결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던 인생의 바닥의 순간이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윗의 고백들이 참 많죠.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순전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요, 개역개정 성경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은요 언제 기록된 시인지 아십니까? 집에 가셔서 이 시편 51편을 찾아보시면은요 장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예언자 나단이 자기를 책망할 때 깨닫고 쓴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신하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에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다윗이 바닥을 치는 이 시점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다윗은요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고 고백합니까? 회개에서 온다고 전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평안의 비결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관계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요람과 아하시야는요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를 이루는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죄를 이루는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혈연이 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더 중요했고 의리가 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아하시아에겐 요람이 죽고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한 그때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기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동경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뭐 하나됨이라는 가치도 있고요. 우정이라는 것도 있고 형제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람과 아하시아가 그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연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죄를 향해 함께 가는 가치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도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오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평안은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아멘. 이 예후의 반역으로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해집니다. 이 이세벨은요, 이제 자기 차례가 임박해 왔다고 위기를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내 차례인가? 열왕기상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세벨은 예후에게 맞서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이 예후와 결탁해서 목숨을 건지고 후사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 이세벨이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머리를 합니다. 그리고 태우의 위세를 갖추고 예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후가 성문에 들어서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모든 왕들이 중독처럼 외쳤던 말 뭐죠? 평안.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미친 거예요. 완전히 평안에 다 미쳤습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이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서 이 북왕국의 5번째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도 시므리처럼 자기 주인을 죽인 배신자라는 거예요. 지금 돌려서 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이 별 볼 일 없었던 시므리처럼 예후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후가 요람을 치러 오면서 적은 무리, 한 무리만 끌고 왔다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력이 참 작다, 내 세력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지지 기반이 약했던 이 시므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므리는 일주일 동안만 정권을 잡는데 끝이 납니다. 이세벨은 예후의 왕권도 이렇게 단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안하냐의 의미는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평안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추구하는 그 평안이 오겠냐? 이거는요, 너에게 내가 필요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는요, 이 왕이 찬탈자가,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이전 왕들의 여인들을 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세벨은요, 예후를 폄하하면서도 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애 많이 씁니다. 참 고생스럽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줍니다.
서점에만 가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만한 일들을 교과서처럼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과정은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의 목록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안의 조건은 뭡니까?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뭐 통장 잔고, 좋은 대학, 유력한 집안, 뭐 뛰어난 외모,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잘생긴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평범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 이 평안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평안은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이미 주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평안이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라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어요. 나 못 믿겠어요. 나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평안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평안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진짜 평안은요, 누리는 것이라야 합니다. 누리는 것. 열왕기하 9장 33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레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진에 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아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요, 한평생 평안을 얻고 싶어서 왕가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뒤에서 가스라이팅했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 역량을 100%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이름말 아십니까? 이 사람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고상하다. 고상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의 체면이 제일 중요하대요. 체면 지키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 페니키아의 왕의 딸로 태어나서 평안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아합과 결혼하고 남편을 철저한 바알 숭배자로 만듭니다.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만들었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모자라서 자기 딸을 이제 남유다로 보내서
자기의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뻗치게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처럼 가지고 싶은 거는 꼭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또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은 고상함. 이거 고상함 맞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구했던 평안,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안, 진짜 이 평안은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는지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당장 이득이 된다고,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냥 그것을 무조건 선택해서는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로 생명과 평안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평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안을 어떻게 하라고 계세요? 평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평안을 누려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과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난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평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평안은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요. 평안은 가져야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기 위해선 그 사람의 거를 뺏어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평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유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 그들의 기준과는 달리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리는 삶이란 뭘까요? 누리는 삶. 요한 사도는요, 이 부분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 카메라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갖고 싶은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고가라 이 예비 신부 몰래 사야 할지, 아니면 낮은 등급의 저렴한 제품을 솔직하게 구입해야 될지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형님들? 이러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설득보다 사과가 빠릅니다. 이해하실 만한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유부남 선배님들의 삶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 감동적입니다.
이 남자 성도님들 또 제가 그랬다면서 강단에서 그랬다면서 꼭 또 집에 가갖고 그대로 하시면 문제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제 진짜 평안을 누립니까? 언제 평안이라는 걸 누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때, 정직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바른 동기와 과정이 생략되면은요, 담대함은 물론이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평안과 담대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와 담대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담대함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평안을 누리는 삶을 평안을 전하는 삶이라고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게 있다면, 귀한 것을 아주 넘치게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눠야죠. 나눌 수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풍족한데 나눌 수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알죠? 바울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죽잖아요. 로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슬에 매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신라하고도 같이 바울이 이 신라하고도 같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세벨은요, 자유로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왕이었습니다. 태우의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으로. 평안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세벨은, 이 오므리 왕가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남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내가 뺏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평안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나를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것을 모두가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